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리더십의 변화는 모든 분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우리교회 3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알지 못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또 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마무리, 처음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이 참 많은 마음과 시간을 써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참 신방을 마지막까지 하느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마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한숨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빨리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주를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한시라도 빨리 제가 섬기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황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픔들, 당황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성적으로는 드는데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인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제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왔다면 처음 드리는 이 말씀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겠구나. 처음 말씀으로 합당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탑입니다. 1889년에 완공이 되었고 높이가 320m에 달합니다. 이 탑을 만드는데 연철만 6,300만 톤이 소요되었고 12,000개의 들보와 250만 개의 못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탑은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탑이 건축될 때에 도시 주민들, 특별히 지식층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다, 또한 도시 경관을 해친다, 또 조망권을 막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반대 속에 1909년에 결국 이 탑은 철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탑을 철거하는 것이 당시로 보면 엄청 어려운 일이었고 또 무선 안테나를 달기에는 가장 좋은 건축물이다 해서 결국 그것을 철거하는 것만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건물은 여러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광고탑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탑은 그 도시의 자랑이요, 상징이며 사랑스러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교량 기술자인 귀스타프 에펠이 지은 탑입니다. 여러분,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네요. 역시 우리 하늘의 교회의 수준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듣던 대로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에펠탑이에요. 여러분, 이 에펠탑이 당시로 보면 1800년대니까 건축 기술이 오늘날만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잘 지어지고 오늘까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건축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탑 지반이 안반층이에요. 단단한 반석층이어서 그 탑이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펠탑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믿음 안에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 속에는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가 그 이미지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서학자들이 서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초대 교황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한 그 교황인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권을 잇는 사람들이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서 교황에게 이러한 교회에 많은 권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반석이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꿈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점을 맞추어서 제자들에게로 그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성격 급하고 또한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이것을 반석 삼아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 현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현대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참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오를 때에 여러 길들이 있지 않느냐? 한 길만 있냐? 왼쪽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고 둘러가는 길도 있고 정상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는데 뭐라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꼭 기독교만이 진리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대주의와 또한 다원주의가 많은 사회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까지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분명한 복음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오는데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신앙이 조금 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뭘 믿고 있지 저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그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형제님, 형제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형제님과 형제님의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은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뭔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고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느냐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흔들려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주 변하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복음은 알아요.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말이 짧아서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시간 30분 정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쭉 설명할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서라도 못 와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복음 위에서 새 마음으로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그러한 새신자들, VIP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영접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아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다시 한번 누구시라고요?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에 그래요. 교회 주인이 성도인 줄 알아요.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저기 시의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의 비신자 남편을 우여곡절 끝에 정말 수년이 걸쳐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새신자 반을 마치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친분이 있었던 장로님 부부가 이 권사님 부부를 댁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만찬으로 대접을 해드렸어요. 식사를 하시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마 이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막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교회가 자기 교회인 줄 알아. 교회가 무슨 목사의 교회인가?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가 성도님의 교회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장로님의 교회도 성도님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새신자 공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요. 인간의 한을 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말이 말처럼 쉽진 않아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66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연초입니다. 성경 일독,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성경 2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세요. 뭐 1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는 구약 아니면 신약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와 같은 목표를 두시기 바라요. 요즘 성경 읽기 너무 좋아요. 눈으로 읽으려니까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읽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가정과 내 사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저 목사는 우리에게 깊이 되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교회가 잘 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다. 기도를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기도를 안 하는데 자식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도 그렇게 잘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들 어떤들 저런들 어떠한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알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제가 와서 아직은 뭐 예배를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누리 교회가 저는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부흥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한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기도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셨던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사명의 시작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쉽게 버릴 자리가 아니에요. 2월 달이 되면 이제 저녁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의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여러 스케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어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퇴근하시면서 교회에 들려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또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하셔서 교회의 기도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야외 예배를 갔답니다.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재미있게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행사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한 어린이에게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자기들끼리만 재미있게 놀았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이 어린이는 물론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서로 좋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되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공동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우리라 이 말은 미래형 동사죠.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가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력, 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다 떠나갈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비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 확장되는 놀라운 비전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올해 표어가 보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때에 성장해 가면서 지향해야 될 목적,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제자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주님의 제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각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되어주시고 또한 밖에 나가서 주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서산 곳곳마다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직장에 신우회가 조직되고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땅끝에 간들 무엇하겠습니까? 가기도 어렵지만 먼저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2장에 나와요.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서 바로 3절 뒤에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참 봤어요. 내가 잘못 봤나? 어떤 말씀에 제가 눈이 갔냐 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맞아요. 그들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아는데 자녀가 그것을 모르는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의 경고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들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젊은 분들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봤더니 초등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전보다 줄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주님이 품고 있는 비전이 공유되어져야 되고 계승되어져야 되고 전승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분명한 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비전을 품으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시겠죠. 아멘? 왜요? 주님의 비전이니까. 주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를 미국에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은 큰 부자였죠. 그런데 부자라고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무엇을 한다? 아니에요. 비전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고 비전을 줄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쁨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월트 디즈니에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주신 거예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작은 세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이 디즈니랜드의 어떤 주제가 같은 노래예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 이 세상이 작고 작은 세상, 작아지고 작아지면 너와 나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월트 디즈니는 꿈꿨던 거예요. 모두가 다 친하게, 행복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꿈꾸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디즈니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즈니랜드가 완공되기 전에 디즈니는 죽게 돼요. 완공된 이후에 행사를 할 때에, 개막식을 할 때에 사회자가 이 디즈니의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 우리 디즈니 씨가 오늘 있었다면, 그리고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때 이 디즈니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 남편은 이미 이 광경을 보고 가셨습니다. 이미 이 광경을 보고 가셨습니다. 왜요? 그는 그것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꿈꾸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면서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위대한 교회로 서는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드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또한 우리 하늘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